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솔로몬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참 비중 있게 다룹니다. 얼마나 많이 다루냐면 다윗 이후로 가장 많은 장을 다루고 있어요. 11장에 걸쳐서 솔로몬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솔로몬을 열심히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왕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저마다 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솔로몬은 믿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야겠죠. 필요에 따라서 크게 지을 수도 있고 또 작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저마다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는 솔로몬은 그 출신이요, 별로입니다. 안 좋다고 봐야겠죠. 그 출생인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최전성기를 누린 영광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은 그 시작은 어땠는데요? 창대했죠. 너무너무 창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요, 너무 미약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끝났을까? 왜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어졌을까? 생각해보면 대개 두 가지를 이해하죠. 첫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처첩이 1000명이 있어서 그가 인생을 쾌락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인생을 쾌락으로 살지 말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결과가 망하는 것이다. 그러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4가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이 이 4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거를 새겼으면 하는 생각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여기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더 있는 것이 5번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5번째 이야기를 오늘 설교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과 솔로몬이 맺은 계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계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과 솔로몬이 계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 계약의 갑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계약은 갑은 하나님이시고 을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솔로몬이 서로 이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건 이거 해 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2가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 지혜를 주는데 얼마만큼 지혜를 줄 거냐면 너 앞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너 앞과 너 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세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주시는데 그 부귀와 영화도 이 세상에 어떠한 임금도 이런 부귀와 영화를 이전에도 누려본 자가 없고 또한 이후에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솔로몬의 계약 조건은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시지만 솔로몬에게는 복잡한 계약 조건을 거시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아버지처럼만 하라 이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만 하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책에서 본 사람도 아니에요. 상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쭉 봐왔던 그 아버지만큼만 하라. 그 아버지만큼만 하나님 법도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있겠어요? 그 계약을 지켜야겠죠. 계약을 준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계약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판결을 할 수 없을 때 솔로몬이 선포를 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진짜를 나눠줘라 하나씩. 그러자 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탁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성경이 평을 해놨어요. 그 평이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1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니라. 솔로몬이 저렇게 판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어? 저 사람 함부로 대했다가 큰일 나겠네 라고 솔로몬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 때문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했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또 이렇게도 설명해요. 열왕기상 4장 30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고요. 이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하는데 두 나라를 불러왔어요. 하나는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또 하나는 동방의 해 뜨는 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시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디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하면 어디를 생각하겠어요? 뭐 어디를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생각하겠지. 우리가 제일 똑똑해요. 특히 전주 사람들. 특별히 전주와 영생교회 성도들. 뭐 감동이 전혀 안 되시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뭐 지혜로운 거고요. 근데 저 성경 시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동방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들이 피라밋을 지어냈거든요. 지금도 피라밋의 신비를 다 못 풀 정도예요. 대단한 지혜로 만든 거예요. 그런 피라밋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또 동방도 그래요. 동방 저쪽에 있는 게 바벨로니아잖아요. 거기에 왕이 함부라비. 뭐 거기 바벨론 하면은 지구라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또 바벨론 사람들 뭐 성경에 동방 박사
이런 식으로 똑똑함을 나타낼 때 이런 동적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애굽 사람, 동방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보다 솔로몬이 더 떳하고요, 더 똑똑하다고, 더 지혜롭고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누가 이렇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 어마어마하게 부강해 줬어요. 또 보시죠. 열왕기상 5장 4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 시대가 샬롬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 샬롬의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세계가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솔로몬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도 재앙도 모두가 다 솔로몬 앞에 엎드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요, 너무너무 강하게 하셨거든요.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상대할 수 없는, 저 나라는 상국이야, 저 나라를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망하는 거야. 봤잖아. 이쪽 나라도 망하고 저쪽 나라도 망하고 다윗에게 덤볐다가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저 나라 앞에 고개 숙여야 돼, 절대로 저 나라 명령에 따라야 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도 주신다고 하셨죠. 부를 주시는데 부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성경은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찾아오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9장 28절에 보면 두로에 히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1년 통행세. 솔로몬이 길목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로라는 나라는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거든요.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무역로를 솔로몬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역로를 지나가려면 세금을 내야 돼. 통행료를 내야 돼. 그 통행료를 얼마 냈는지 성경에 써놨단 말입니다. 금으로 냈는데 420달란트를 냈다고 돼 있어요. 420달란트면 이제 감이 안 오니까 킬로그램으로 제가 바꿔왔어요. 얼마만큼이냐면 14,393kg입니다. 한 돈 두 돈이 아니고 14,393kg입니다. 한 돈은 3.75g인가요? 상상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의 여왕 있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뛰어난지 수업을 받으러 온 거예요. 지혜의 수업을 받으러.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강료를 내요. 수강료를 얼마 냈냐고 되어 있냐면 120달란트, 금으로 120달란트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킬로그램은 4,112kg입니다. 4톤 정도를 금으로 학원비를 4톤을 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상국이니까 상국이라고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데 1년 세입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금으로 666달란트가 들어왔어요. 이게 또 몇 킬로그램이냐면 22,823kg이에요. 그래서 한 해 들어오는 금만 얼마냐면 도합 12,000달란트예요. 12,000달란트. 킬로그램으로는 41,328kg. 그냥 생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돈으로 따져봅시다, 이제부터. 어저께 골드바 1kg 골드바가 8천만 원입니다. 그게 4만 톤이니까 40톤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41,328kg이니까 금액으로 얼마냐면 3조 3천억 원입니다. 한 해 들어오는 세입금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금을 가지고 있는 건 로마도 이만큼 못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정도로 대단한 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어 부어주셨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귀함도 주고 장구함도 주고 주신다고 하신 것을요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 잘하는 거를 보고 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조건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하신다고 했어요. 당신이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고 주신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을계약자인 솔로몬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솔로몬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받았으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지. 안 받았으면 못할 수 있죠. 솔로몬이니까, 사람이니까 안 받았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받았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받았으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잘했을까요? 정말 아버지 다윗이 한 것만큼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솔로몬은 안 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은 다윗의 반대 방향으로 해요. 다윗과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사냐면 욕심의 삶을 삽니다. 지독하게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의아스럽잖아요. 뭐가 의아스럽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부족하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받은 것들 중에서 난 하나만 있어. 하나만. 지혜든지 돈이든지 내가 3조도 안 바래. 나는 솔직히 저는 3조 안 바래. 한 1억만 줬으면 좋겠어. 있으신가? 예?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만 정도로 받았으니까 저 정도면 만족할 만하잖아요. 저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만족이 안 돼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더 그래요. 더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게 만족이 안 돼서 더 가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다 쓰여있어요. 이런다면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읽을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라고 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는데 얼만큼 지혜에 대해서 막 매진을 하냐면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고 그리고 시를 1,005편이나 지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나무가 백향목인데 즉 제일 비싼 나무에서부터 한낱 가치 없는 풀에 이르기까지 그가 모르는 게 없었고 그 정도로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공부할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냐면 지칠 정도로 했다고. 뼈가 새일 만큼 도가 지나치게 공부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가 좋은 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게 잠언이거든요. 잠언서에는 몇 개가 들어와 있을 것 같으세요? 3,000개가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773개만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요 다 버려진 거예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지금 시도 1,005편을 지었다 그러는데 시편에 솔로몬 시가 몇 개 들어와 있는 것 같으세요? 2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다 버려졌다고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식물 도감하고 동물 도감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저거 없어요.
지금 누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게 고고한 물건 또는 박물관에 있는 것, 그런 가치라면 솔로몬이 지금 써놓은 식물 도감이나 동물 도감이 가치가 있고 비싸겠지만 그게 책으로만 따진다면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왜 가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많은 식물 도감과 더 많은 동물 도감이 있는 걸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한다면 솔로몬 때 쓰던 지식은 지금 못 써요. 근데 이게 못 쓰는 것, 버려지고 못 쓰는 것이 태반인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 뼈가 녹을 만큼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뭐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정한 범위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갖겠다고, 지식도 더 갖겠다고 하면 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여러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지식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을 가지려고 발버둥 쳤던 솔로몬이고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도 그래요. 힘도 얼마나 더 가지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힘이 지키는 나라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말을 얻잖아요. 말을 사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말을 얻으면 그 말에 발 힘줄을 끊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솔로몬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자꾸 믿어지지가 않는지 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거성입니다. 그 병거성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기고예요. 무기고를 몇 개를 짓냐면 3군데다가 지어요. 무기또와 게셀과 그리고 하솔입니다. 이 3군데다가 병기성을 건설을 하고 거기다가 마차, 병거라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탱크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할 때 북한이 한순간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는 탱크가 있었고 우리나라엔 탱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50년,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3,000년 전 얘기거든요. 3,000년 전에 말 몇 마리가 끌고 가는 그 전차가 있다면 그 앞에서 창 들고 칼 들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기를 흔들 것도 없이 말만 스쳐 지나가도 다 깔리는 그런 게 마차라 이거예요. 그런 거를 솔로몬은 이 3개의 병거성에다가 12,000대를 갖다 놨어요. 그 당연히 말도요. 12,000마리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 안 나요. 말을 구하려면 전부 애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 못 가게 하셨죠. 못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사오기 위해서 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애굽에 찾아가서 말을 사와요. 12,000마리나 사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을 4만 마리, 말을 4만 마리를 사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마부를 12,000명을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나라는 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이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더 사와야 돼. 병거 하나라도 더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마부 하나라도 더 훈련시켜야 돼.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했는지 그가 하나를 더 하는데 뭐를 하냐면 처첩을 1,000명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처첩 1,000명을 둔 것이 솔로몬이 쾌락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학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느 학자도 솔로몬이 색을 밝히는 사람이라 호색한 사람이라 이 처첩을 1,000명을 뒀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뭐 때문이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약간 약해졌을 때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그 힘을 몰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볼모들을 하나씩 잡아온 거예요. 공주들을.
그 잡아와서 그렇게 결혼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정략결혼이라 그래요. 그 딸을 잡아와서 그 자기들끼리도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볼모로 가 있는 거예요. 딸이 볼모로 가 있으면 그걸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사위는 백년지 객이라. 그렇죠? 그 왜 사위가 오면은 남편한테는 닭을 주고 사위한테는 씨암탉을 주죠? 왜 남편한테 씨암탉을 줘야지 사위한테 줍니까? 딸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이겁니다. 하물며 딸이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목숨이 솔로몬 손에 달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어디다 대고 반란을 계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모 삼아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힘과 외교였던 거예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고 외교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그 솔로몬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줬다 했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세금만 해도 3조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했나 봐요. 이게 부족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1조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새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고 12장에 등장했으니까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아버지는 당연히 솔로몬이고 이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겼다 이거예요. 고역 데려다가 일 시키는 것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시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운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메워져 가지고 우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탁하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났으니까 당신만이라도 우리에게 고역과 무거운 짐을 조금만 좀 가볍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솔로몬이 그 백성들의 고요를 빨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세금 끌어들이고 열심히 노역시켜가지고 막 이곳저곳 성 만들고 그런 일을 정말로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솔로몬 저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국민들 세금 빨아들여가지고도 뭐 하려고 저렇게 돈을 많이 들였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써놨네요. 두 가지를 써놨는데 뭘 썼냐면 첫째는 방패를 만들었대요. 뭘로? 금으로.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그거 전쟁에 갖고 나가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느 군대가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은 깨물면 물려요. 집에 있으시면은 24K인가? 14K 말고 24K 가지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댁에 있어요? 물론 없지. 네, 물러요. 근데 어디 이걸 칼을 맞고 창을 맞고 돌을 막는 걸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저 어디다 쓰려는 거예요? 기념품이에요. 자기 창고에다가 쫙 금 방패 세워놓고 야, 나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도구예요. 자기 기념품 만들려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고기 빼고 야채 빼고 잼 빼고 우유 빼고 싹 다 빼고 밀가루만 얼마치를 하루에 소비시켰냐면은 14,000명 먹을 뻔을 하루에 소비시켰어요. 놀랍죠? 거기에 고기 붙으면요. 이런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왕이나 뭐 고관들이 상을 저만큼 차려놓고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는 다 어떡하게? 그거 다 먹겠어요? 버리겠지 뭐. 물론 누가 죽여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기가 혼자 먹는 양이란 말이에요. 아, 놀라운 거예요. 매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문제가.
이것만 들어도 심각한데 솔로몬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문제는 금방패 만들고 하루에 14,000명을 먹어버릴 걸 혼자 먹어버리고, 이거 문제 우리 볼 때는 심각한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가 말년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부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지어서 성전 바로 앞에다가 금오스 신전, 몰렉 신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와, 심각하잖아요. 이게 심각하죠. 그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런 것들을 지어놨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심각한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더 센 죄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셨네.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아, 너 왜 그러냐? 왜 네 아버지처럼 안 하냐? 너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너 지금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내 신하에게 줘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버지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걸 싹 다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야, 네가 그런 짓을 했어? 네가 숨어서 이런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양이 얼마였던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로 뭐를 띄워버렸다고요? 침상을 띄웠다고. 울어서 침상을 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고, 그렇게 회개하는 솔로몬,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솔로몬도 그래야 될 것이 마땅한데,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물론 심각한데 이것도 솔로몬의 죄의 핵심, 최고봉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도대체 솔로몬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건 뭐였냐면은 솔로몬이 이 말년에 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저를 와서 책망을 하시고, 이게 말년 때잖아요. 요 말년 때 쓴 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솔로몬은 세 권을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세 권을. 총 세 권을. 아가서, 잠언, 전도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 20대, 30대.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가 최고봉에 이뤘던 40대, 50대, 60대. 요 언저리 안에 최고의 전성기 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도서는 60, 70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년에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여러분 뭐 잘하는 내용 있잖아요. 뭐 대개 모든 성도들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기가 가진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12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거를 처음에 읽고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고 나라를 버리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말년인데 전도서도 말년에 맨 마지막에 저걸 썼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프로치가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어떻게 저것만을 알고 있으면서, 저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 얘기니까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겠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진실된 이야기 아니겠어요? 야,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게 인생의 본분이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섬겨. 다 쓸모없는 일이야. 다 쓸모없는 일이야.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하는 것은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충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걸 안 하지?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몰라서 저렇게 했다면은, 힘을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이래 결국을 내가 다 이야기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사람의 본본이니라. 이 말을 하고 왜 자기는 안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얻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것 알지만 공부 안 하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 알지만 안 하잖아요. 아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그걸 못하게 해요. 하고 싶어도 죄가 붙잡고 있는 이상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종종 읽었죠?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육신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 근데 나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가더라. 왜 못 가는가 봤더니 내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죄가 있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이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이상은,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천국 가는 거는 고사하고 가다가 망하게밖에 못한다.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아니, 우리는 솔로몬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 정도의 지혜가 있고 솔로몬 정도의 힘만 있고 솔로몬 정도의 재물만 있으면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주님, 나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저 승진만 시켜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 좋은 대학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뭐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런 생각 가져요. 근데 그게 솔로몬이라니까요. 그게 다 있었던 사람,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다 있었던 그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로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도 그렇고 너희 자녀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힘으로 받는다고요? 능력으로 받는다고요? 지식으로 받는다고요? 재물로 받고요? 영광으로 받는다고요?
부귀와 영화로 받는다고요? 택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주장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고요? 내 성공이, 내 부가, 내 영광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제 실력이 뛰어나고 제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죄인인 이상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모든 사람 안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고요. 그걸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참 복이 있으면 좋겠다, 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있고요, 내 영광이 대단해서 나 같은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나만한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안 돼요. 사람은 제 실력으로 안 돼요. 제 실력으로 복에 들어갈 수 없고 제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교회 다닌다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몰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철저히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부인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되고 주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솔로몬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솔로몬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간혹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자기 믿지 마세요.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인데, 저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예수여야 되고 철저히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철저히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성령의 주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삽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